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셨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에 또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의 많은 태스크포스 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안전과 또 치유와 또 좋은 정보를 공급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 창궐할 때만 해도 미국은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미국이 이제 새로운 진앙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이 정점을 찍는다는 전망입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탄 배가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정점을 찍어야 그 다음에 하향 곡선으로 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게 됩니다. 중국도 한국도 바로 얼마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입니다. 동굴은 막혀 있기 때문에 가다가 막히면 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제자리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다르지요. 여전히 캄캄하고 답답하고 또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큰 산 하나를 가장 짧은 지름길로 통과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God is in control. 13절 말씀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 사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이 히스토리를 분석해 보면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배후에서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사태가 과연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누가 일으켰는가 이렇게 애들에게 물으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혹은 중국에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에서 어떤 분이 이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뉴욕 주지사, 미국 대통령까지도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엄청난 전염성과 파괴력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보통 stay at home, 집에 머물러라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pause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멈춤
정지 그런 뜻이 되겠죠. 옛날에 그 카세트 같은 전자 제품을 보면 플레이라는 버튼이 있고 그 옆에는 항상 pause라는 버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음악 CD나 또 카세트 테이프가 열심히 돌아갑니다.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pause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정지하게 되죠. 오늘날 이 지구촌 풍경을 보면 마치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정신없이 돌아가던 이 지구촌이 누군가가 마치 pause 버튼을 누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특별히 세계의 수도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뉴욕에서 노래한 것처럼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마저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런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동작 그만하고 명령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3개월을 갈지 또 6개월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멈춤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또 그 다음 절에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또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좋은 때에는 잘 즐기고 기쁨으로 누리라 하는 말씀이고, 역경이 왔을 때는 깊이 생각하라. 잠시 멈추고 뒤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앞도 좀 내다보면서 consider,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정말 모두가 예외 없이 곤고한 이런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한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는 평소에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코로나 파동이 일어나기 얼마 전까지 제 스케줄이 메모되어 있는 캘린더를 보면 거의 매일같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 핸드폰에 있는 그 캘린더를 곁눈으로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스케줄이 완전히 연예인 스케줄이네요.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력이 제 캘린더가 아주 날씬해졌습니다. 웬만한 모임, 웬만한 여행, 웬만한 강의, 웬만한 약속 다 캔슬됐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고 싶었지만 너무 바빠서 못했던 일들, 또 소중한 일이지만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있던 그런 일들,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그 정겨운 시간들,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모처럼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재미있는 게임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그냥 엄마에게만 미뤄두었던 자녀들에 대한 그런 따뜻한 관심과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말이죠. 그리고 좋은 책이라고 해서 한두 권 사다는 왔는데 그동안 읽지 못했던 그런 책들도 좀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 정리,
또 거라지 청소,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운동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확진자라고 하는 말이죠.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이 확진자를 다르게 말하면 확진자가 됩니다. 그동안 하루 3끼 밥을 꼬박꼬박 먹지요. 운동은 안 하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몸무게가 막 늘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확진자마다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침대,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식탁, 그 다음에 소파, 그리고 다시 침대.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배둘레음은 늘어나고 또 이렇게 운동 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운동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커넥션.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바깥 일을 하면서 또 예배 생활에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절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해서 요즘은 사람과의 거리도 6피트 이상을 다 이렇게 떼어 있으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 보니까 거리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경찰들이 와서 뭐 티켓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막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막 그냥 경찰들이 험악하게 다루더라고요. 지금 바깥 세상은 서로 거리를 띄우라고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렇게 디스턴싱, 띄워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깝고 친밀한 그런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듯이 아침 9시 혹은 저녁 9시에 우리 1시간씩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노트에다가 혹은 컴퓨터에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기록해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찬양도 그동안에 못 들었던 은혜로운 찬양들 꾸준하게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플러그 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그 커넥션,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멈춤의 시간을 또 쉬는 시간을 자택에서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축구 경기로 말하면 이제 지금까지 삶이 전반전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반전을 앞두고 해프타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구 경기에 있어서 해프타임은 전반전을 뛴 선수들이 단지 그냥 쉬는 시간만은 아니죠. 경기할 동안은 감독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프타임이 되면 라커룸에 들어가서 선수들과 그 다음에 감독이 이제 같은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전을 평가하고 그래서 후반전을 이렇게 뛰자, 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서로 작전을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해프타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반전에서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전반전의 그 실점을 얼마든지 만회하고 또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코치 되시는 주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동시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가, 나의 미래 이력서도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신없이 바쁠 때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황량한 광야 같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웨이스팅 타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골든 찬스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또 하나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내용인데요. 프랑스에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호흡이 곤란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24시간 그분에게 산소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상황이 많이 호전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퇴원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이때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이 빌 청구서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청구서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달래면서 액수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소셜 워커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치료비 전액을 낼 만한 정도의 재산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청구서를 보고 눈물이 나는 이유는 고작 제가 이 병원에 들어와서 24시간 동안 받은 산소값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을 제가 전에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93년 동안이나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산소를 마음껏 마시면서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청구서를 받고 보니 제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서 눈물이 나네요. 의사 선생님도 이 얘기를 듣고 함께 숙연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렇게 억눌려 있지만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아직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아직도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여전히 마실 물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먹을 음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아직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나라에서 숨쉬며 산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할 일이죠. 저는 지난 주일 성전에서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평소에는 안 하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막 벌금 티켓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식구들 간에 무슨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함께 먹고 또 함께 놀고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환경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감사해야 할 것은 설령 오늘 밤에 주님이 나의 생명을 혹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에녹처럼 호련히 불러 가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받아주실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품이 있고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파동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두 분이 이제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내일이면 또 한 분의 장례를 모셔야 됩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을 마음대로 만질 수도 없고 또 뵐 수도 없는 그런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삶, 살아있는 동안에도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마치 취침나팔이 있으면 그 다음 날 기상나팔이 있듯이 정말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도 또 잘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네요.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우리 함께 모이신 가족들이 모처럼 손에 손을 잡고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에 온 가족들이 드리는 기도문을 함께 같이 드리겠는데, 사실 밖에 나가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금은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다 손잡으시고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애쓰는 연구진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또는 응급실 최일선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아뢰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어려운 시기를 만난 정부와 교회와 각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면역이 약한 노인들, 또 평소에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특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오늘의 질병으로부터와 내일의 불안과 염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이신 것과 그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동거 동행하시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서 오는 소외감 등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같은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일터를 주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시련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되 단지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다시 오실 왕 되심과 가장 높으신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사와 소망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더 힘차게, 더 멀리까지 퍼져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녀들이 평소에 단련된 믿음으로 지금 같은 위기의 터널을 잘 통과해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나아갈 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안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성장하는 자녀들이 처음 만나는 이런 상황 앞에서 놀라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영성과 또 지혜와 그리고 건강으로 온전하게 구비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